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이라. 오늘 봉독하신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본문 23절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어릴 때 보면은, 귀여운 이름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이제 사회에서 쓰는 이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른이 돼서는요, 호까지 붙여요. 그죠? 호. 저기 보면은, 지금 우리 아산병원 있잖아요. 아산병원도 정주영 전 회장님의 호잖아요. 아산. 이렇게 이제 여러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는요, 동방박사들이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장 4절에서는요, 헤롯 왕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은 자, 또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성경 본문에 이제 예수라고 나오는데 예수도 같은 뜻이 갖고 있어요. 구원자.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을 호칭합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냐면 God with us. 영어 성경에요, God with us라고 표현해요. 근데 어떤 성경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God with us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번역하면 그렇잖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뭐 정통으로 믿는 정통신학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그죠?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표현한 걸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 마태복음에서 갖다가 쓴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말씀을 예언할 당시에는 유다 왕국이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던 아주 급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의 탄생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고통의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오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오셨나? 그죠? 첫 번째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이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인 마리아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예수님의 나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지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는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요.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선포한 마리아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두려울 때 아니 내가 정원에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나. 그럴 때 두려워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마리아가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낳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성경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구속사의 시작은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를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 밑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성경 여러 군데 거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새가 누구죠? 다윗 왕의 아버지잖아요. 다윗 왕의 아버지.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줄기차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생각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두 번째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였던 겁니다. 선지자의 예언.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기서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도 그랬지만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지만 이것을 모두 지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구속사의 한 획을 긋기 위해서 선지자의 예언이 여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사에서는 뭐예요? 약속은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려고 있는 것이다. 참 맞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당하는 거 한번 보세요. 미국을 통해서 러시아 다 소련 다 통해서 너희 절대 침범하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지금 깼잖아요. 약속이라는 건 세상의 약속은 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미국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못 도와줘요. 러시아는 저렇게 지금 도둑질하고 있고 이게 인간사, 세상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약속.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 보세요. 내가 뭐 한다 해놓고서 약속 어기죠. 그런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거는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을 약속을 해놓고 안 좋은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안 좋은 길. 우리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속았다. 저는요, 전임 정부 때 참 잘못한 게 그거예요. 있는 앞에서 쇼잉을 하려고 그냥 빚을 지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 때는 그래도 먹고 살아. 국민연금도 받고 뭐고 먹고 사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최고 책임자는요, 그때 그 빚을 진 만큼 더 줘도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나중에 우리나라 헤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치인들이 약속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약속한다고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약속하지 말아 그러죠. 성경에서는. 보증도 하지 말아요. 약속하지 말아요. 약속하면요, 왜냐하면 못 지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다 지키셔요. 그런데 내가 약속을 했어도 꼭 지키려고 했는데 그 환경이나 내가 여의치 않아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 이게 사람. 응? 요즘 뭐 정치인들이 공약한다 그러지만 공약이 뭐예요? 빌 공짜에다 약속, 어? 빌 공짜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지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중에 다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다 셈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던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모세 보세요. 모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모세가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질 못했잖아요. 왜? 그 무리바의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냥 넘기시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냥 쉽게 넘기고 내가 지금 속였다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여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속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가서 천국을 이룬 것이 이게 완벽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념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내가 신처럼 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모습은요,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예수. 바로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자이신 예수예요. 구원자. 예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구속사의 클라이막스가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요, 인류의 구원자로 마침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찾아 헤매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 많은 짓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온갖 고행을 치르고, 어떤 사람은 수도원에 가서 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얼굴에 상처도 내고, 인도 사람들 보세요. 막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행을 하면서 구원을 성취하려고 그러는데, 구원의 길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명쾌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짓 하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그 김명사 목사님 설교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라고 나오잖아요. 응? 부자는 이 땅에서 연락을 취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죽어서 지옥 갔고, 그죠?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서 무시하고 막 그랬지만 바른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갔어요. 보입니다.
부자가 보니까는 저 천국에 저거 우리 집에서 밑에서 얻어먹던 저 거지 나사로인데 어떻게 천국을 갔는가. 근데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나를 우리 집에 다시 한번 보내서 우리 가족을 좀 내가 구원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기에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저기 보면은 어떤 자기 가족이 죽었다가 여기 와서 전도하면 다 믿을 것 같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 옆에서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보고도. 그럼 이적을 베푸는 거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을 베푸는 걸 보고 다 믿느냐? 안 믿는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선지자 말을 안 듣는 사람은요, 설령 죽었던 가족이 와서 전도를 해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이 뭡니까? 기다릴 때자. 그죠? 예수님의 강림립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은 강림절이라고 해요. 내릴 강자. 다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탄절이죠. 바로 오늘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고민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셔도 거기 계시고, 스올, 지옥에 가도 내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요, 가장 인상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수도 베들레헴에 목자들의 교회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목자들의 교회가 동굴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 성탄 찬송을 몇 장 부르노라 보면 그 신비로운 그 느낌이 이제 든대요. 뭐냐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게 2000년 전에 세워진 거죠. 그 2000년이란 긴 세월을 훨씬 넘어서 20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목자와 함께 있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성탄교회라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첫 교회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네이티브 처치. 네이티브 처치는 바로 뭐예요? 탄생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이 교회가 바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보면은 기독교가 예수에 대해서 복음 전가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유럽 쪽에 전파를 했잖아요. 근데 가서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 빼고.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그 이탈리아, 그죠?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개종을 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뭐예요? 이제 기독교도들이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테오도시도시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다음에는요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화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의 신앙생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한 게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인데, 이분의 어머니가 한나 여사인데요. 이분이 이 교회를 손수 지었다고 합니다. 손수. 그래서 이분은 그 얘기잖아요. 꿈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 바로 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결국은 어머니 말대로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그죠?
기독교를 공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 기독교가 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면 콘스탄틴 이 어머니가 사실은요, 그 당시에도 유럽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여자들은,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착실하다. 그래서 며느리를 맞을 때요, 이 한나, 이 콘스탄틴 어머니를 갖다 일부러 기독교도인데도 데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자기 아들이 황제잖아요. 그죠? 이제 황후가 돼서 그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런데 이 교회를 들어갈 때는요, 동굴로 돼서, 우리 교회 들어와도 뭐 뻗쩍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교회 입구가 되게 넓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동굴로 돼서 이렇게 낮아요. 낮아서 이 교회를 들어갈 때는 어떤 사람이고 숙여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좋은 데서, 화려한 데서 우리가 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배운 거예요. 첫 배운 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교회 가족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신뢰하시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